아침에 우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은혜 받기 위해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전에 와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사랑을 통하는 것과 죄의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일꾼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과 또 목장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귀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귀한 응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귀한 사명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장을 만드시고 또한 목장의 리더로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태울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임원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깨달으며 그 도우심 가운데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6절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함성으로 이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하나씩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 감기 걸렸는데 그래도 잘하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조영 목사님 빠지셨고 이정원 목사님 빠지셨고 지난주에 오셨던 이정원 장로님 두 분은 멀리 있는 교회 마지막 인사하러 가신다고 그리고 가셨답니다. 조영기 씨는 오늘 가게 문을 열지 않았나 싶어요. 발렌타인스데이. 네, 그래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 그래서 오늘 신교 후에 각 목장의 목자님들하고 강사님들 저하고 미리 사전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이셔서 다음 주에 목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우리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경후에 또 김치를 계속해서 담그신다고 합니다. 함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김봉선 목사님께서 교회 프리저를 한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방법 없죠? 네, 우리 그럼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비료를 주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꾼다 할지라도 씨가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으셔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는 나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나의 문제입니다. 교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불순종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내가 환경이 그러지 않았냐,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힘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나 좀 믿게 해주시지 왜 못 믿게 해주셨냐, 하나님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아닙니다. 내 몫입니다. 내 탓하셔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이 갈 것이지 다른 사람 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이란 자기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믿음이다. 자기가 편한 곳, 익숙한 곳,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향, 비즈니스, 자기의 터전, 기득권,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을 포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먼저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다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설렘 반 두려움 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올 때 누군가 마중 나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래도 마중 나올 사람이 있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낯선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바꿔라.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방향을 돌려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키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키예요. 키.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의 민족을 창백케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이름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 특징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것은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이고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믿음은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 차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화를 해도요, 누가 얘기하면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4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75세에 갔더라. 예, 오늘 이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요, 임신한 그날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때 몸에 이상함을 느껴요. 몸에 이상함을 느낀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몸 안에 이미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이미 그것은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시작하기, 믿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내 몸 안에서 생명이 자라듯이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내 안에서 놀라운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이고 세상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인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부터 하나님에게서 익숙했다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나아가지 않고 불교 믿고 무당 믿고 전혀 세상에 그런 다른 문화 속에 살아있던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요, 통성기도하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란 말이죠. 뭐 할 수 있고 쉬운 명령이면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 만한 그런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주하기를 원해요. 떠나기 싫어해요. 떠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셨죠? 그저께 우리 김목서 목사 이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이민 간다면 더 어쩌면 이민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버리고 오니까. 네. 떠나는 거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떠남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죽음에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 가본 일이 없으니까 죽음이 이렇게 왠지 좀 웬만하면 좀 천천히 한 100살 이후에 그게 싫어요. 나중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모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생이 싫으니까.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하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더 어려운 것은 갈 방향을 주시거나 갈 곳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떠나면 그때 가르쳐 주겠다. 일단 짐부터 싸라 그거예요. 기차를 타라 이거예요.
오픈표 뜯고 어디 방향도 몰라요. 그냥 떠나라, 그냥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어디서 내리죠?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일단 타고 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줘요. 우리 김호성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거 다 아십니까? 목사님이 LA에 계시다가 아드님이 옆에 목회하다가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며느리하고 살아요. 근데 며느리가 결혼을 했어요. 또 같이 사셔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잖아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도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살지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내가 앞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성입니다. 이 믿음과 이성은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성과 합리성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성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성으로 보려고 해요. 자꾸 이성으로. 믿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잡혀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려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무릎 꿇기 싫으신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무릎 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 전에 믿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면 이성이 확인해 줍니다. 이성으로 먼저 나가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부하게 되고 처음부터 믿을 수 없게 되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성은 우리들에게 갈등을 줍니다.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분, 잡히지 않는 분, 그분을 내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단 말인가? 그래서 이성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을 때 따지거나 이성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성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현실은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믿은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그것을 약속의 땅을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배고파요. 현실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따지고 모든 걸 계산해야만 믿는 사람들 노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표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쉬워요. 너 뭐 해라. 딱 집어주면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움직이면 내가 그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day by day. 그죠? 여러분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날 하루 일은 그날에 속하니라. 내일은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날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이 오면 내일을 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내년에 충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요, 뭘 저축해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저금통장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축해놓고 제가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씩 갖고 있어요. 뭔가가 좀 믿을 만한, 기댈 만한 걸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미래고 하나님의 나의 약속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이성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성은 믿음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4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4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들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만 나오지 않고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롯입니다. 두 사람이 움직인 건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같아요. 아브라함도 같고 롯도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세계는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롯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하고 사람을 쫓아간 사람은 다릅니다. 겉모양은 다 같아요. 여러분 겉모양은 다 여러분 다 교회에 와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겉모양하고 속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 있고 사람을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한 목사입니다. 저는 대학 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분을 위해 사는 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실망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분은 되게 굉장한 분이다. 저분의 말만 들으면 내가 틀릴 것이 없겠다. 안 그래, 틀려요. 틀릴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의 롤 모델이 있었는데 그 롤 모델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롤 모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면 따라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게요. 여러분, 목사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망해요. 실망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권력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에요. 옆에 사람이 배부르다고 내가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은 잘하고 생기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삼촌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 좋아 보여도 그 사람 따라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내가 왜 했느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배목사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라고 도와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고요, 봉사도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훌륭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훌륭하긴 하지만, 그분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 위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바울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과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꾸 바울을 섬기고 베드로를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분해가지고 옷을 찢고, 왜냐하면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진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진짜 천사가 와도. 근데 사람들은 제가 진짜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가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라 따라하지 마.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어떤 약속을 할지라도 그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참 믿음하고 거짓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위기가 오면 드러나요. 어려움이 오면 드러나요.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기와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 거 알죠? 근데 아프니까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걸 알아요. 작은 감기라도 큰 병이야 오죽하겠어요. 감기만 걸려도 사람이 감기 때문에 힘든데 어쩌면 한 번씩 아파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니까. 고난이 그런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힘이 있을 때는요 능력 있고 돈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바라본다고요. 사람만 바라보죠. 고난이 오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갑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요? 75세였더라. 아니 75세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믿음에는 나이가 없다. 시작하는 나이가 믿음의 나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밥그릇 싸움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밥그릇 누가 더 많이 먹냐? 그거 아니에요? 그 밥그릇 하나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밥그릇 가지고 싸움합니다. 여러분 의사 세계가요 굉장히 선후배 사이가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뭐 1년만 빨라도요 뭐 발로 차고 때리고 막 그런다고 한국은. 그래서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규율이 더 세고 엄격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누가 먼저 왔느냐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제일 먼저 왔다고 목에 기부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척공신이다. 여러분 그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고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결코 연륜과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종해 보셨습니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셨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셨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코 늦게 시작하는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롯처럼 평생을 따라다녀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푸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성경 나라의 산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며 꽃꽂이로 아름답게 성전을 장식하며 음식을 준비하며 청소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삶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 상처 중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발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찬양